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 제약하거나 가둘 수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미 만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춰져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신 흑암, 흑암이라고 표현하는데 참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뭔가 밝고 빛나고 영광스럽고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니 다른 말씀들도 그렇고요, 대부분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에 짙은 구름 가운데에 이렇게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흑암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라펠이라고 합니다. 아라펠. 이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짙은 구름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먹구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짙은 어두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짙은 구름, 어두움, 짙은 어두움, 먹구름 이런 데에서 계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좀 이상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상식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은 뭔가 빛, 영광스러운 곳 이런 데 계실 것 같은데 계속 흑암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상식을 보면요, 빛과 어두움을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과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빛이 있는 곳엔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엔 당연히 빛이 없겠죠. 지금 이렇게 밝게 빛나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은 창조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참빛 되신 하나님, 이미 빛 되신 하나님께서요, 어둠 속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참 이상한 표현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땐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만 이 표현이 작용됩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항상 숨기십니다. 그래서요,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 이 어두움으로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요 감싸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깊은 구름 속에서 거동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모세도요 그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얼핏 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둠 속에 계심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고지곳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가 어둠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상황이죠.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또한 산의 연기를 본지라. 태풍이 부는 날을 우리는 이제 자주 볼 것입니다. 매년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태풍이 부는 날은요 하늘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하늘, 그리고 그 하늘 안에서, 구름 안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어렸을 때 그 상황이 어찌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번개가 칠 때는요 깜짝 놀라고요, 천둥 소리가 울릴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었습니다. 태풍이 부니까 우리는 이 태풍을 매년 경험하니까 뭐 태풍 때는 당연히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현상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태풍과 같은 이런 현상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우리처럼 무덤덤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흔히 겪지 못한 생소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보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요 두려워 떨고 그리고 멀리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 백성들과 다르게 홀로 하나님이 계신 이 흑암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 홀로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해서 안 무서웠을까요? 모두가 무서워하는 이 상황을 모세는 안 무서워했을까요? 모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멀리 서 있었지만 모세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흑암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이 아라펠, 앞서 아라펠이라고 했는데 이 흑암은요 침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따르는 어떤 미지의 세계입니다. 내가 전혀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저곳에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위험하다, 이런 곳이 바로 흑암입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하나님을 만나 온전히 가르침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 흑암에 들어가서 율법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이곳은요 위험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그 흑암으로 나아갑니다. 또 이 아라펠은요, 이 흑암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단절된 곳을 이 아라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이 세상에 임재하셨지만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요, 이 시내산은요 이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세처럼 우리도 흑암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흑암과 이 빽빽한 구름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이 과연 어디일까요? 흑암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흑암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마치 흑암처럼, 빽빽한 구름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실패와 좌절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고난도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질병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요 두렵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운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 있습니다. 멀리 서서 두려워 떨며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계십니다. 안락하고 평안하고 호화스럽고 화려하고 궁전 같은 이런 밝고 빛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두가 멀리하고 있고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고 찾아가기 힘들고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혼자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흑암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마치 자기 생명을 내던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흑암은 두려운 곳이고요, 무서운 곳이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곳이고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며 흑암으로 들어간 모세, 오직 그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흑암에서 나왔을 때 모세의 얼굴은 어떻게 되었죠? 모세의 얼굴은 환한 광채가 일어나고요, 빛나고 그 얼굴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는요, 이 암흑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흑암, 이 세상은요,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흑암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세상은 우리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흑암과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 때에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